11절까지. 5절은 우리 형제들, 그리고 6절은 자매님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5절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매님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같이 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교회를 처음 봅니다. 하루 만에 부흥하는 교회 8명으로 시작했는데 분명히 낮에 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수련의 첫날 밤이자 마지막 날 밤이고요. 네. 우리 연수 형제님 결혼 23일 전, 유미 결혼 전 72일 전 맞나요? 네. 아닌가? 10며칠 전? 60며칠. 왜 갑자기 두 사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청년 소속으로 드리는 마지막 수련이니까 그죠? 네. 뭔가 간절함이 있을 거라 믿어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꼭 받아가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전에 오셨던 분들 1장 나누었는데 1장 잠깐 복습하고 2장 해도 되겠죠? 네. 여기는 이 말씀을 두 번째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믿고 네. 질문하면 제일 먼저 대답해 주세요. 콕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자, 1장을 먼저 잠깐 넘겨서 볼까요? 1장 다 다룰 수는 없고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원래부터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고 이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으뜸 가는 성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자기를 뭘로 밝히지 않았죠? 사도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자기를 사도라고 밝힐 때는 사실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짚었던 게 1장 1절에 바울과 디모데를 동격에 두었다고 했어요. 영적인 스승과 제자 서로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심지어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헬라인이었던 디모데가 서로 하나 될 수 없음에도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얘기를 했죠. 교회는 직분을 나눌 때 수직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모든 이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성도라고 불려요. 이 땅에 오직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또 뭔가 수직적인 관계처럼 연결하는데 8, 90년대는 목사를 그렇게 많이 높여주는 시대가 있었고 또 지금도 암암리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직분을 나눌 때는 교회에 대한 얼마나 헌신이 많은가에 따라서 나누는 거지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 나누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집사님이 되실 거고 장로와 권사 직분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았듯이 또 바울이 1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에게 말한다. 뭘 얘기했어요?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이 말은 모든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찍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과 8절 마지막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의 심장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았어요. 마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한 표현이에요. 누구를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 앞에 전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 무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역할을 같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은혜 받고 내 마음에서 감동이 있더라도 그대로 있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주무시면 안 돼요. 벌써 시작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자, 눈을 뜨고 하늘을 보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수평적인 사랑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주일 예배 때도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짚었던 게 하나님이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가시가 있든지 결점이 있든지 뭐 좋지 못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끌어안으신다. 그게 어떤 고슴도치 사랑처럼 이렇게 안으신다라는 것.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든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시고 깎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때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세 얘기를 했었죠. 모세가 진짜 입이 우둔한 자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40년 동안 그가 처음 그 교육받은 곳이 어디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궁전에서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서 어떤 그런 리더에 대한 역할을, 왕자로서 왕이 되었을 때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앞에서 우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을 거부하는 자에게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사람은 훈련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맞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까지 달려가신다.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신앙,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진솔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지금 오늘 저녁에 다루는 본문이 제일 어려워요. 이 2장의 말씀이. 그래서 진짜로 안 졸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좀 힘들면서도 미리 경고했어요. 경고했으니까 뒤에서 아이셔를 많이 들고 오세요.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죠?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공감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전 찾아보니까 품으라도 있고 품어라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을까요? 품으라. 품으라가 맞다. 손. 내가 제목을 그렇게 써서 품어라가 맞다. 손. 안 되는 사람은 도대체 항상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안 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봅시다.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현명한 건가 영악한 건가 둘 다 맞는데요. 사용법이 좀 다르대요. 품어라는 직접적인 명령이고 품으라는 간접적인 명령이래요. 근데 저는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품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뭘 품어야 될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예수가 누구냐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셨는가?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면 안 돼요.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들어봤어요? 기독론. 기독론에서 론은 뭐예요? 네, 이제 한 사람씩 물어봐야겠다. 눈 마주치면서 물어봐야지. 방금 눈을 떨군 우리 성진이 옆에 대웅이. 론이 뭘까, 대웅아? 론이 뭘까? 네, 인터넷 검색 찾기 없지. 대출. 자기 대출. 론. LOAN 큰일 났네. 하나론 바벨론. 별로. 오케이 대출. 무너집니다. 대웅아, 세 개 다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로 해봐. 우리 찾았다 일단. 론이 뭐예요? 대웅이 흑기사 해주실 분. 론이 뭘까요? 그냥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이론? 이론할 때도 그 론자를 써요. 논리. 논하다.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좀 편하게, 좀 쉽게. 설명하다. 더 쉽게. 토론하다. 더 어려워졌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다.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기독에 대해서 말한다. 그럼 기독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크리스토스에서 영어로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고 한문으로 넣으면서 가장 가까운 음가로 땄죠. 그래서 기독이 된 거죠. 그럼 기독론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해서. 이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5절을 시작할 건데, 자,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로 내려왔다가 다시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요. 구성이 V자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세요. V자 모양이면 처음 상태에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개념을 갖고 있으면 오늘 말씀은 되게 쉬워요.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교회 리더가 수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불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외적인 문제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내일에 한번 볼 건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여자들끼리 어떤 분열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현상들 가운데 바울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 때 이 분열함이,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뭐길래 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걸까?
자,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그는 이 누구예요? 그.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돼 있어요. 본체. 본체 만체할 때 그 본체가 아니고 본체. 여기서 말하는 본체로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요. 그 본질 그 자체를 얘기해요. 어떤 모양과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면 취했다고 돼 있어요. 자, 취하다라는 동사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취하다라는 뜻은 탈취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빼앗다라고 할 때 탈취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한 가지는 맞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탈취하다라고 했을 때 현재형으로 쓰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그것을 언제든지 뺏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원할 때는 하나님의 본체를 끌어쓰고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할 때도 있지만 동등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본체를 탈취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해석이 이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취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취하여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 탈취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본체가 같다라는 건데 본체를 조금 풀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성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그 위치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보좌의 그 하늘의 보좌에서 그것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그런 영광의 자리를 내버리시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얘기죠. 자, 7절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뭐가 됐다고요? 종의, 여기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형체. 이것도 모르페예요. 아까 뭐와 본체 같은 거예요. 본체, 형체. 자, 그러면 종은 누구예요? 종. 이 땅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종의 형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본체도 사람이고 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면서 또한 사람과 똑같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우리의 과학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의 과정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어떻게 인간이 되냐 했을 때 탈이성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초월이성이라고 써요. 탈은 뭐냐면 이성을 포함하지 않고 이성 밖으로 나가버린 걸 얘기하고 초월이성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성을 포함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벌써 자목이 시작하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에 갇히셨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에 그런 갇힘이 되었다고요. 제한을 받으시게 됐다고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그것 자체도 고난인 거예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처럼 하시지 못하고 지금 인간이라는 어떤 구속된 틀에 갇혀 계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스스로 갇히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제 근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거 자체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럼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자, 앞에 화면 보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자, 여기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여기서 지금 우리 스스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자, 그러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죄가 뭔데? 죄가 뭐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지, 창세기로 가야죠. 우리 빙빙 둘러갈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뱀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과 선악과 얘기로 갈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갈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뱀이 하와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잘못된 곳이 있어요. 찾아서 맞춰보세요. 참으로 모든 자꾸 묻어가지 말고 왜 모든이 틀렸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을 주실 때 모든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되 뭐만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지금 꼬았죠. 어떻게 꼬았어요? A, B였는데 이거를 약간 끝만 잠깐 비꼬은 거예요. 모든 나무였는데 뭘로 바꿨어요? 선악과로 바꿨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였는데 모든 것으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이 뱀의 유혹 자체가 오늘날의 이단의 모습을 보여줘요. 끝만 살짝 바꾼다고요.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달을 이 끝단자 써서 진리 같은데 마지막에 비틀어요. 그러니까 속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천지든 구원파든 들어갔을 때 아리까리하게 얘기해요. 교회인 것처럼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재림교주가 나오고 성경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나와요.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뱀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와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와가 뭐라 했을까? 2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 여기에 4절에 두 가지 틀린 점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죽을까? 우와, 한테시죠. 아침에도 하나 맞췄는데. 요새
요새 불 붙었어. 야. 현태 씨 방금 말 들었어요? 아 머리가 너무 아프대.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마요. 만지지도 말라. 그렇죠. 두 번째 답 나왔네요.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였죠?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뱀이 이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왜 틀었을까요? 하와가 틀었어요. 왜 이렇게 틀었을까?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나갈 건데 마지막 이거 보고 갑시다. 5절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아요. 하와가 아리까리하니까 뱀이 캐치를 했어요. 물음표를 던졌는데 진짜 물음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느낌표를 바꿔버려요. 아하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 이전까지 보던 선악과에 없던 매력들이 막 생각나요.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뭐 했다고요?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려요. 이게 앞에 게 정욕들을 지금 나열한 거거든요. 이 정욕에 휘말려서 어떻게 돼요? 6절 마지막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부부 되실 분들 잘 들으세요. 죄에는 전념성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가요. 대표적인 부부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부창 부수.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지체가 죄를 범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고요. 죄의 전념성은 굉장히 빨라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요. 뱀으로 인해서. 누구? 아담과 하와. 누가 죄가 더 클까요? 아담. 자, 답을 하신 분은 이제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아담 냈는데 아담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 80점? 명령을 아담한테 내가 이거 그때 얘기했었나?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야지. 그렇죠.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명령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 스포하는 사람들 너무 많네. 알고 있었으니까. 물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줄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못하니까 하와가 진리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죄값은 같이 범하였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먼저 불러요. 부르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보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아담을 먼저 찾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와에게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냐. 우리도 복음도 똑같아요. 명확하게 전해주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죄가 뭐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죄예요? 그거는 죄의 행동이죠. 드러나는 모습이죠.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거 있었죠.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죄예요. 근본적인 죄에 가장 정의를 내린다면 죄 이즈 뭔들? 죄 이즈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죄를 윤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죄값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태료 정도로 내는 걸로 생각하면 죄가 되게 쉽게 회개되고 쉽게 또 저지르게 돼요.
근본 내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이 가운데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삼는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죄된 나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주인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자마자 너 죄인이야 하는 거. 나는 세상 법도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이제 죄의 연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아담보다 나을까? 여기서 이제 또 스포를 또 할 수 있는 퀴즈를 내야겠죠. 네. 아담은 1번 완벽한 인간이었다. 2번 완전한 인간이었다. 완벽하다 손 드세요. 완벽하다. 완전과 완벽이 뭔 차이가 있는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 뉘앙스를 차례차례 구별해 보세요. 1번 완벽하다. 2번 완전하다. 완벽하다 손 들어주세요. 한 명. 2번 완전하다. 또 안 든 사람이네. 대형 손 안 드네 자꾸. 들었어? 몇 번에 손 들었어? 2번에. 너무 귀엽게 손 드는 거. 등식감 뭐라고? 등식감 뭐라고? 자, 답은 왜 다 틀려요? 그때 가르쳐 줬는데.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 말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누구로부터 처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지성과 그리고 모든 소양들을 다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신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완전한 뭐예요? 죄를 아예 지을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차이가 이 시험에서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만들고 계실 때 이미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 마음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뒤에 그림자 속에 뭘 감춰둔 거예요? 구속이라는, 구원이라는 그림자를 감춰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오전 시간에 배울 때 우리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라고요? 은혜, 구원. 그 절정이 구원이라고요. 은혜. 대웅이가 잘생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대웅이만 보이네. 성진이가 더 잘생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하은이가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은이 언제 왔어? 우리의 어떤 잘남과 못남과 자질과 이런 세상이 보는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한 영혼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봅시다. 인류의 대표,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이 죄의 연대성이에요. 그의 이제 후손들은 그 죄를,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뭐예요? 죄의 본성, 다른 말로 원죄, 오리지널 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억압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아예 안 저지를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를.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심하게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근본적인 죄의 본성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읽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담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아담 뭐라고요? 한 사람이 뭐 하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셨다. 같은 말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는 나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지식에 성경의 말씀에 의한 만남이 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균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또 방언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만 강조해요. 기도만 강조하고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위험해요. 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설적인 은혜가 비상식적인 은혜가 내려져야 된다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와전돼서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다니면.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늘 성령 수련에만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감정들과 그때 오는 막 눈물과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만남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때만 느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다고 또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인격을 포함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해서도 안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땡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에 누리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종의 그 이단 종교 중에 한 종교는 구원만 받으면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도 난 천국 가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상관없어. 그게 맞을까요? 얼핏 들어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뭔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그럼 이제 부요가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자 앞에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부요예요. 부유가 아니고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누가 부유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부유함을 우리가 뺏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나와야죠. 부요가 뭐예요? 부요가 어려워요. 부요란 단어는 더 어려워요. 부요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명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의 앞쪽 부분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앞에 보시고 또는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부요가 뭐예요? 2에서 4절. 그게 뭐냐고요? 이것들이죠, 그죠? 2절에서 4절까지. 그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2장 2절에서 4절처럼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하지 말고 허영으로 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일만 그렇게 신중하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내 일처럼 여기는 거. 이게 뭐예요? 결국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부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 행동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천주교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 구제를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그 상급이 쌓여야 구원이 돼. 그게 이제 천주교의 믿음의 이제 조건이 구원의 조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조건 중에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는 구원과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 있어요. 따로 따라오는 거. 헌태 씨한테 3번 감동받았네. 헌태 씨 하산하세요. 하산하세요. 야 머리부터 빨리 가라. 네, 제가 지금 진코 1년 거의 한 3개월 동안 맡으면서 제일 많이 바뀐 사람이 헌태 씨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봐요. 그것부터 진짜 은혜예요. 네. 근데 지금 긴장은 하고 있어. 왜냐면 좀 있으면 야구 시즌이 오거든. 좀 긴장은 하고 있는데. 장조장. 야 장조장 어. 선도장.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바뀐 사람이 우리 성진 형제.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자, 헌태 씨 답이 거의 99점인데 뭐냐면 구원을 얻게 된 자,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는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뭐 누구를 닮아가겠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덕스러움과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아름다움과 덕스러움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도 비상식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에서, 교회 또 밖에서. 교회에서 볼 땐 되게 신실한 집사님 같이 보였는데 나가면 확 싸우고 확 욕하고, 운전하는 거 보면 야 완전 칼에 있어요. 질주를 해요. 거기서 이제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예지만 어떤 비상식적인 모습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영접하기에는 너무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부요함이 없는 사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해내야 되는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얻었던 것들을 어디 가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냐면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가정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쉬우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안 했겠죠. 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힘을 빌려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그렇게 요나같이 살지 않겠다 해놓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다시 요나로 돌아가잖아요. 모습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김요나, 이요나, 박요나 여기 너무 많아졌어. 다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힘 없이 살겠습니다. 요나처럼 사명이 주어졌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어때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요나 한 번 더 하려다 참았어요. 한 번 더 하면 다시 이제 요나를 안 들어가겠다고 할까. 말씀은 잊혀져도 그때 다짐했던 것들은 지켜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장에서 두 번째 결론은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이론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흘러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으면 인지적 지식에서 끝나버려요. 머리만, 가슴만. 그래서 오전에 뭐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조직신앙.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제일 약한 게 뭐라고요? 실천신앙. 삶으로 녹여내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야 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커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경험이 예수님보다 앞질러 간다라는 거예요. 진솔 때도 이거 물어봤었는데 예수님께로 삶을 살기로 경험한 자들이 다음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한때 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영어 단어였어요. 그죠? WW 뭐라고요? JD 뭐였죠? 90년대 초반 다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WWJD가 옛날에 티셔츠로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성필이님은 라이언 적혀 있는데 맞죠 라이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WWJD가 뭐예요? 그냥 대충 약자니까 한번 찍어봐요. 월드 와이드 뭐 이렇게 주영이 기억나? 기억나? 지저스 디사이플스 찬양팀 이름이야? 한때 이 말이 참 유행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줄임말을 써서라도 해보자. 저스트 윗. 그냥 못 맞출 것 같으니까 할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do Jesus do? 문장이 있습니다. 하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살아보자고 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행동을 했을 때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로 시작하자고 만들었던 구호였어요. 야, 이 90년대 거를 지금 이렇게 와서 신박하게 얘기할 줄은. 어쨌든 그렇게라도 삶을 살아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뭐 했다고요? 스스로. 아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2장 5절에서 찾아보세요. 2장 5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고 나서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스스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스스로 하신 것인데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의 이 5절부터 11절까지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요? 하늘로.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실까? 답을 말씀에서 찾읍시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9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뭐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해요. 그죠? 대신 속죄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음 뒤에 부활하셨고 원래의 하나님 자리로 올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위대한 반전이라고 불러요. 가장 뛰어난 반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를 뒤바꿔 주셨다. 원래의 자리로. 어느 정도로 높임을 받으셨다고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회복됐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의 자리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축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이 진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손해예요. 미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에서 내가 주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부딪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이신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어떤 큰 상황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끙끙 참아요. 아무것도 뭐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고 그냥 울면서 막 기도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끙끙 참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뭐래요? 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면 나 같으면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진짜 자해를 하든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네. 끝까지 참아내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없지만 끙끙 참아내는 이유는 참아내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실 거다.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끙끙 참아보는 거예요. 견뎌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죄의 본성은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려고 해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런데 아담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높아지셨어요. 이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가장 큰 차이예요. 높아지려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죄의 자리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죄에 있는 자리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죽음을 감당하셨던 그분은 결국에 올라가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로.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원동력은 뭘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힘겹게라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더 이상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의 이 삶을 보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삶이에요. 그죠? 옥에 갇혀있고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과 근심이 앞서던 그때 그가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매개체라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 없이는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갑자기 그 자리를 비워버리잖아요. 말씀이 비워버리면 그 자리에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막 설득하죠, 막 사람들이. 근데 자기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사라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타협해버려요. 복음은 사라지고 점점 프로그램은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줄어들고 점점 자기의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게 회복돼야 돼요. 부딪힘이 일어날 때 청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앞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혹시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그 경륜을 계획하셨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 나무를 볼 때 이 답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숲을 보시고 이 답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 답이 맞는 거예요. 그걸 아까 우리 오전에 1장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추억하니까, 기억하니까. 1장 아까 말씀 뭐였죠? 1장 몇 절이었죠? 1장 3절 빌립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에 생각이라는 뜻은 원래 기억하다, 추억하다. 뭘 추억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부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두 가지 뭐였다고 했죠? 감사하지 못하면 추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 뭘요? 지나온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못하면 추억되지 못하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감사한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지 못하면 겸손해지지 못한다. 왜요? 내 뜻대로 살 거기 때문에 내 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힘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감사가 기억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 기억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또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삶으로 그걸 나타내셔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공동체의 이름처럼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정말 포럼되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나중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결산이 될 거예요. 합산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나야 되면서 우리의 삶이 되새겨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겸손함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그런 마음들이 꾸준히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